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강 권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공존하고 있어요.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고, 성경 말씀에도 목자 중에도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교사도 있고 거짓된 교사도 있어요. 다 좋은 것 나쁜 것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좋은 것 나쁜 것이 다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잘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좋은 것 나쁜 것 분명하게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일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내게 약이 되어져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내게 너무나 보배롭게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것 나쁜 것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하나의 일희일비하면서 좋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공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이 늘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앞에 정권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추어내고 또 그들을 벌 주면서 그런 일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집니다. 사실 그 중에 누군가가 진짜 정의롭고 진짜 옳다라면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땐 그 뒤에 사람이 적폐청산할 것이 없을 만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할머니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나중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받으면 참 난감하시죠? 이거 아니라 할 수도 없고 맞다 할 수도 없고. 이 할머니가 고민하더니만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래도 길들인 놈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도 더 좋은 사람, 더 나쁜 사람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해서 다 잘합니까? 황혼 이혼을 왜 하겠습니까? 평생을 살았는데도 몰랐던 부분, 생각했던 것보다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죠. 며칠 전에 그런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미국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 부인을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부인을 칼로 찌르고 산채로 땅에서 묻어버렸어요. 근데 이 부인이 산채로 묻힌 땅에서 또 헤쳐나와서 또 탈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에 찔리기 전에 이 스마트폰 워치로, 이 시계로 이제 119로 구조 신호를 보내가지고 경찰에 와서 이제 다행히 살았는데, 이게 평생을 살았는데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또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무섭습니다. 이게 평생을 살아도 자기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분간이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이 인생살이 세상에만 그러냐? 하나님 보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은 늘 자기만 알곡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알곡이, 우리가 알곡이라 생각해도 알곡이 아닐 수가 있고, 우리가 보기엔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알곡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알곡들은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알곡과 같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마음속에 좋은 씨가 뿌려졌어. 이 좋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이고 믿음의 씨앗이고 이 성령의 씨앗이 좋은 씨앗이에요. 이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마음의 밭에 뿌려서 내 안에 성령 충만, 생명의 빛이 충만한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천국의 삶을 누리듯이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도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불편한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왜 그럴까? 말씀을 보면요,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들이. 이 좋은 밭에 알곡만 있으면 벌레 먹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면 추수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벌레 먹은 가라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알곡도 많이 있지만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늘 시끄럽고 어려운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종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고 말썽 부리는 사람 다 내쫓아 버릴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그 밭이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야,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때문에 그 얘기 듣지 않습니다. 가라지같이 몇몇 사람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모든 물을 흐리는 것처럼 몇몇 가라지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죠.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좋은 알곡들만 키우면 풍년이 들고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뽑지 말고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이 일꾼들이 와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에 불살라버리고 알곡은 하나님 곳간에 드릴 테니까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인이 다 생각 있고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할 일꾼들을 통해서 할 터이니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이게 교회의 딜레마죠. 교회 안에 분명히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뽑지 말라 하시니 뽑을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누군가? 나는 알곡인가? 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지 나쁜 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경우도 많죠.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너무 선한 사람이다, 이런 일도 있어요. 이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알곡이 될 수 있는가? 자, 25절 말씀을 볼 때, 자, 그러면은 이 가라지는 누가 뿌리느냐?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교회는 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모인 좋은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원수는 마귀잖아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자, 여러분, 조는 사람 눈 번쩍 뜨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가라지 씨앗이 뿌려질 수도 있어요. 잠들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잠잘 때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때가 잠들었을 때인가? 여러분, 잠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할 때가 잠들어요. 사람이 잠잘 때 불을 끄잖아요. 이 빛이 없으면 잠들기 쉬운 것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비추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자꾸 잊어먹고 살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어요. 내가 습관을 따라서 교회는 오는데, 내가 습관을 따라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속엔 어둠이 가득해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둠이, 어떤 어둠이 찾아오느냐?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이 마음속에 다 스며들어요. 질병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하나님은 야속하시지, 내 이 병을 고쳐주지도 않고, 이 디스크, 이 관절염 고쳐주지도 않고, 이 질병 때문에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점점 잠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 근심이 질병뿐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이 걱정, 근심, 어둠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영혼은 점점 잠들어져요. 이 잠들었을 때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덧뿌려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덧뿌린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목사님, 우리는 3대째 믿는 집안, 4대째 믿는 집안, 그 믿는 집안의 마귀는요, 가라지 씨앗을 덧뿌리는 거예요. 뿌린 자리에 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집에 찾아갑니까? 교회가 붙은 집을 찾아가요. 교회가 붙은 집에 가야 얘기가 되고 관심을 보이니까 교회가 붙은 집에 찾아가요. 교회가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또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고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마귀가 내버려둬요. 내버려둬도 자기 편이니까, 어차피 지옥 형벌 받으니까 내버려둬요. 근데 마귀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복음의 좋은 씨앗이 뿌려져 있는 사람에게 자꾸 가라지 씨앗을 덧뿌린다라는 거예요. 잠들었을 때, 내가 걱정, 근심에 빠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가라지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가 잠들었느냐?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 때가 그 영혼이 잠들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골프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주말마다 등산 치러 가고 등산하러 가고 골프하러 가고, 얼마나 많이들 그렇게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요, 그만큼 자기 영혼이 잠들어요.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 마음에 좋은 씨앗이 태어나기 전부터 뿌려져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랙색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근데 삼손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 데릴라,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잠들었을 때 그 머리카락을 자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잡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잠들었을 때 그 머리카락이 잘리워지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잠들어버리고 블레셋에게 잡혀가듯이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골프에 빠지고 등산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가라지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뿌려지느냐? 언제 잠들었느냐?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하지 않을 때가 깨어있지 못할 때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깨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잠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역사학 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구제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제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이미 가라지 씨앗이 뿌려지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가는데 너 뭐야? 마귀한테 소리 버럭 지르거든요. 저리 가! 사탄아 물러가라! 버럭 지르거든요. 마귀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잠들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들지 말아야 돼요. 걱정, 근심, 세상 일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좋은 것, 데릴라의 무릎에 머리 눕히고 잠드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요 저쪽에 따로 한 군데다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다 곡식 가운데 막 뿌리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열심히 하고 한 번도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알곡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세상을 따라 떠난 사람 많아요. 삭개오처럼 자기 민족에게 착취를 해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그런 악랄했던 세리도 예수님을 만나서는 개과 천선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는요 구분되어지지 않도록 곡식 가운데 뿌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만두어라 라는 말씀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저 사람은 진짜 암적인 존재야.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좋을 것 같아. 저 사람 참 가라지 같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알곡인 줄 알고 내가 정말 믿음생활 잘하는 줄 알고 야, 저 사람 가라지야, 문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요 나를 가라지로 보시는 거예요. 왜? 자, 가라지가 어떤 존재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곡식 가운데 심겨져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 알곡과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돼서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돼서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는 알곡은 결실을 맺고 이 가라지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곡인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다면 그건 가라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알곡인지 가라지는 추수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가라지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사라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 내 역시 가라지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라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뒤에 보면 4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가라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예요.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당신 가라지요, 당신 꼴 보기 싫으니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 자기가 가라지요. 자기가 풀무불에 던져져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요, 너희들이 뽑으려고 하는 거 뽑지 마라 그러셔요. 우리에겐 그렇게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야, 저 사람 못됐어, 나빠,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아주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 그럴 권한을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요, 봄에 농촌 체험을 갑니다. 농촌 가서 풀 뽑으라, 김매기 할 때 풀 뽑으라 하면은 뭐 가서 다 뽑아요. 뭐 냉이도 뽑고 부추도 뽑고 상추도 뽑고 다 뽑아요. 이 믿음이 장성하지 않는 어린 자녀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우리들은요,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뽑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뭐 다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흰머리를 안 뽑겠지만 이제 흰머리가 새치가 생기기 시작할 땐 흰머리 뽑잖아요. 아주 거울 보면서 야심차게 고르고 골라서 흰머리를 딱 뽑았는데, 쪽집게를 딱 뽑았는데 흰머리만 나옵니까? 검은 머리 한 두세 개가 같이 딱 뽑혔을 때, 야, 얼마나 후회에 막심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기 머리에 흰머리털 하나 제대로 못 뽑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가라지만 쏙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을 가라지 취급하는 그 사람이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요, 27절에 보면은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알곡인 줄 알고 가라지를 뽑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께서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고 주인께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다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가만두어라 하시는 것이 주인께서 일하기 싫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두어라 하는 이유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두어라 하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가라지는 때로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알곡들이 더 건강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요. 우리가 이 잡초들이라든지 다른 이 식물들이 있을 때 이게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마침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양들을 방목할 때 꼭 염소를 몇 마리 같이 키워요. 양들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양들이 모여 있으면 염소가 양들이 모여 있는 꼴을 못 봐요. 막 쫓아와서 양들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양들이 염소를 피해서 막 흩어졌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저쪽에 우르르 모여요. 그럼 또 염소가 막 쫓아와서 흩어지게 만들고 양들은 도망갔다 다시 또 잘 모여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양들은요 자기들의 건강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라지가 없고 다 알곡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곡들이 점점 쭉쟁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 가라지가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싸우고 깨닫고 헌신하고 치열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꽉 찬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다 알곡만 있다라면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주변에 가라지같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신앙, 내 삶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더 맛있게, 더 단맛이 나게 익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가라지가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사람, 좀 연약한 사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꾸 뽑으려 하지 말고 주인께서 가만두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하고 모자라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양보해가면 그게 비록 가라지일지언정 그 가라지를 사랑하고 아끼는 내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이 알곡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셈을 하셔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야, 저 사람 가라지다, 저 사람 나쁘다 이렇게 헤아리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마음을 품은 우리가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가라지다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나만 특별하고 나만 알곡이고 나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면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고 가라지일지언정 그 가라지가 가라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더 애쓰고 노력할 때 그 노력 가운데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셈하십니다. 달란트를 맡겨놓고 돌아와서 주인이 셈하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셈하셔요. 그래서 다 오셔서 야, 알곡이냐 가라지냐 양이냐 염소냐 다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염소가 되지 않도록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